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뿐만 아니라 이후에 녹화 방송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귀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섬김, 믿음, 사랑, 소망, 열방이 하나 돼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모든 길이 열린 길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열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명령, 귀한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인 교포사회와 교포교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요.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과 부흥이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어떤 부흥보다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의 의원 선거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지금 10월달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주님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 의원 선거도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악한 법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법을 하나님 앞에 세워 하나님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땅끝에 있는 이 아르헨티나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한국에 있는 조국교회 주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아버지 많은 비난과 비난을 들어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아버지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더 나가서는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제자 훈련 과정, 사역자들, 그리고 훈련받은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귀한 열림 맺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8월 7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날 구원했으니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좀 빠른 곡이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어요.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부터 일하러 가시는 분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열린 길,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길,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성곽 없는 예루살렘이란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스가랴의 세 번째 환상입니다. 8개 중에 세 번째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데 어느 한 소년이 나와서 이 줄자를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합니다.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멈추어진 성전이 지금 재건 중에 있었던 그 당시에 주어지신 이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의 성곽, 이 성곽이 뭡니까? 성벽을 얘기하는 거죠. 성곽이 생긴 것은 더 늦게 이제 수룹바벨 때가 아니고요. 수룹바벨이 총독일 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두 번째 귀환이죠.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때도 아니고요. 예. 나중에 더 나가서 누가 이 성곽과 성벽을 세웁니까? 예,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참 후죠. 한참 후에 이 성곽과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동안 성곽이 없는데 이 성곽이 있는 것처럼 비전을 보여주시는 이게 미래에 대해 있을 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 된다 얘기하십니까?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이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곽 없는 도성이 될 것이다. 성곽이 필요 없는 도성이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측량할 수 없는 예루살렘에는 성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하러 가는 이 소년에게 얼른 달려가서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을 것이다. 측량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사실 우리 교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전에 교회들 사역할 때 교회 문이 항상 열려 있었어요. 하루에 인정이 열려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어려움, 이 도둑 많고 강도 많은 지역에서도 교회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데 하차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두면 그것을 뭐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할 때 고민이 많죠. 그때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 오늘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분은 예루살렘의 주인 되시는 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성곽 없는 예루살렘 누구든지 들어와서 침략할 수 있고 누구든지 보고 탐낼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 성곽이 없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집에서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특별히 야레디라는요. 이 야레디라 주변에 수도 주변에 많은 도둑질 강도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신 분들 이 외국에 나가시면 이 소매치기 아니면 그 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강도들 언제 이제 총을 들이밀고 그 화염기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 총을 들이밀고 이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는 이 도둑이 하도 많아서 어떡합니까? 이 다니는 사람들이 이 골목길로 다니면 안 된다. 그리고 골목길이 아니고 항상 큰 길로 다녀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할 수 있으니까 이 뭐 5달러에서 10달러짜리 이 뒷주머니에다 넣고 다녀야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이전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강도 없고 도둑질 없는 데가 없죠. 심지어는 이 나라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도성 없으면 견디지 못하죠. 바로 점령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이 성곽이 없다라는 말씀은 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러면 왜 예루살렘의 성곽이 필요 없는지 측량할 필요도 없는지 보여주시는 이 세 번째 비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 오늘도 우리를 향한 믿음과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죠.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곽을 향하여 나가서 이 자를 가지고 측량하려고 했지만 그 가고 있는 소년을 붙잡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가축과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주변에 성곽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곽을 만들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결국 또 예루살렘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면 이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 아르헨티나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이 수도가 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주변에는요, 이 외곽을 도는 이 고속도로라고 해야 되죠.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는 이제 카피탈이 아니고 그 안쪽이 되는 부분이 이제 수도가 되는 거죠. 또 그 수도 바깥에도 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도는 회전하는 그런 도시 또 있습니다. 그렇게 또 있어서 이 도시들은 다 이런 이 하이웨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그 시 안과 시 바깥에를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이런 형태인데 이게 점점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또 집을 짓고 또 집을 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 성곽이 지어질 틈도 없는 거죠. 되어질 틈도 없어서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지는 귀한 부흥의 역사,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귀한 좋은 소식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거의 폐허가 되어버렸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혀를 차고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자신의 백성을 멸망하도록 놔두셨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이제는 사람이 가득 차고 가축이 너무 많아서 이 성곽이 세울 수 없는 그런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좋은 말씀이죠. 이 황폐해진 곳에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몇몇 교회를 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인데 이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 당이죠. 가보면 많이 없어요. 성도들이 이 조금밖에 모이지 않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시지 않느냐고. 교회에 대해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마음속으로 또 막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하나님 옆에 간구하는데 교회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터는 교회터일 뿐이에요. 건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모인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며 그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서 이 우주적인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각 지역 교회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모습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게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져서 이제는 담이 없는 교회가 된다.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인 거죠.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이 귀중한 이제 하나님의 부흥사나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분이 오시면 다들 그냥 그 말씀 듣겠다고 모여들지 않습니까? 꽉꽉 차는 그 성당 그 자리가 모자라서 이제 건물 바깥에까지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물을 열어놓고 가능하다면 또 이제 프로젝터기도 놓고 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한 번 더 말씀을 들으려고 이 사람들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임이 이제는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필요함을 오늘 이 말씀 성곽 없는 예루살렘 이 담벼락 없는 교회의 모습 교회에 담이 없어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담이 없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둑이 없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도둑이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 어려운 일들이 다 일어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담이 없는 이유는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이 도둑질 당해도 뭐 하나 없어져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뭐 조금만 없어지면 야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모습이 바로 성곽 없는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성곽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성곽이 필요 없는 이유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곽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누가 성곽이 된다고요? 누가 예루살렘에 보호하시는 분이 된다고요? 누가 성곽이 필요 없도록 성곽이 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데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유다 민족들이 문제입니다. 예?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왜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심을 못해요. 문 한 번 더 잠갔나.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들 그거까지죠. 그거 문 한 번 더 잠그고 망가지지 않았나 보고 없어지지 않았나 보고. 근데 진짜 보호를 받으려면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셔야 됩니까?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셔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성곽이 없어도, 담벼락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담벼락이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신다. 더 나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영광 때문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변화받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들어와서 거짓말하고 싶다가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역사 아닙니까? 매일 매주마다 새로운 가정이 들어오고 매주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있고 여호와께서 친히 성곽이 되어주시는 곳이죠. 뭐 어떻게 성곽이 되게 해주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성곽이, 측량할 수 있는 성곽이 필요 없는 이유는요, 불로 그의 성곽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영광만 드러내는 게 되시는 게 아니에요. 불로 그의 성곽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이죠.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성곽이 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불로 성곽이 될 때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 누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이 출애굽 당시에 불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 애굽 군인들을 다 막아내셨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군사라고 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그리고 어느 이 군인들도 어느 나라도 이 전차만 뜨면 해결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애굽 전차 아니었습니까? 그 애굽 전차들, 엘리트가 되는 군인들이 통과할 수 없었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불기둥이었어요. 이 어디에 있었죠? 네, 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온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모세에게 한 말이죠. 이런 말 이 목회자들이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담벼락 없는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인만인 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방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예,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책임질래?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하려고? 예? 뭘 믿고 하려고? 예? 뭘 믿고 합니까? 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죠.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애국 군대를 막아주셨습니다. 불기둥으로. 언제까지요? 예? 애국 군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이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도록. 근데 홍해가 딱 치니까 딱 갈라졌습니까? 단숨에 갈라지지 않았죠. 밤새 바람이 불어왔어요. 밤새 강력한 바람인 사망의 바람인 동풍이 불어와서 이 바다를 물러가게 하고 바다를 벽이 되도록 얼게 한 것이 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죠. 홍해를 건너는 역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얼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너갈 수 없는 것이 이 바닥이죠. 바닥은요, 쌓여진 침전물 때문에 사람이 이게 물이 빠져도요, 이 갯벌처럼 들어가면 빠지는 겁니다. 갯벌처럼 빠지면 어떻게 가요? 못 가죠. 그래서 이 마차들이 그 갯벌로 들어가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잘만 달리면 되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수장시키는 그 역사를 이룰 때 이 바퀴들이 다 갯벌에 빠져 그들이 수장되고 만 거죠. 이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불로 막아내시면 밤새고 어느 기간이든 누구도 어느 군대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바로 불로 싼 성곽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아무리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보호가 되는 성곽을 질지라도, 아무리 대처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대처를 세워놓아도 그것은요, 미뚝이 없는 미뚝이 없는 이 운물인 겁니다. 어떡합니까? 저장할 수 없는 웅덩이가 웅덩이에 밑에가 터져 있어요. 그럼 물을 저장하려고 열심히 부으면 다 흘러내릴 뿐이에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성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는 성조차도, 이 예루살렘 성조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 예루살렘을 회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회파하셨죠. 두 번째 회파가 끝난 상황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야죠. 지금 이스라엘 국가는 시온주의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시온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 시온주의도 잘못된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친히 머리가 되신다는 거,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일을 하신다는 거 분명히 선언하셨는데도 유대인들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요. 시온주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자들이죠. 예수아가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이죠. 그들이 성곽을 다시 세울 필요가 없고 성전이 다시 세울 필요가 없고 예루살렘을 다시 도성을 세울 필요가 없다, 성벽을 세울 필요가 없다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요,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성벽도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전이 재건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현현,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임재하여 함께하는 백성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이 다른 것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과거 구약에 있는 언약들을 지킴으로 지금 구원받을 수 있다? 이 큰 착각이죠. 아무도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만약 한 사람이라도 지켰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근데 왜 아직도 그런 유대인들이 하는 말들을 듣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사단의 소굴이 됐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교회에서 유대인들, 특별히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 교회가 우리 말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 이 초대교회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초대교회 때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을 수정해야 된다. 아니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메시아가 이제 다시 와야 된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맞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메시아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유대인이라도 거부해야 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예, 오히려 어떻게 해요? 쌓인 성각이 되게 하시는, 자신이 성각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측량할 필요 없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예루살렘의 첫 번째 회복을 이루는 예루살렘의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결국은 성벽을 세워주시고 결국은 성곽을 만드시는 그 모습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부흥의 역사,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가축들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를 이룰 만한, 받을 만한 믿음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예.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비전 가운데 하신 말씀은 아무리 예? 훌륭한 도성이 되는 그런 곳이 있어도 그곳은 망한다는 거예요. 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예. 지금 가장 강력한 도성인 바벨론에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안전할 것 같으냐? 예. 도성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람처럼 그들도 흩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벽이 없고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시죠.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라. 왜 피합니까? 이제 바벨론은 그 자취도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곳에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 돌아오지 않고 다 흩어지고 말았죠. 네.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가는 도성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뇌새기고 되새기고 이 가르침을 받고 했던 모습들이 이어져 가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은 시온 산을 얘기하죠. 시온 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다윗성이 있는 곳이 시온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나온 시온은 그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온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시온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주하겠다 하신 그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온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예? 어디든지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백성들이 바로 시온이라는 겁니다. 이제 개념이 바뀐 거예요. 벌써 스가랴부터 바뀌었어요. 예? 예수님께서 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예? 너희들이 있는 이 사마리아 산도 아니야. 예?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예,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들이 바벨론 성에 있든 멸망받을 바벨론 성에 있든 아니면 여러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든 그들이 시온이라는 이 말씀은 그 백성이 있는 곳이 바로 시온이고 그 백성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는 곳이 바로 불의 성곽을 갖고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까지 가십니다. 왜 친히 가십니까? 그들을 범하는 자의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막 여기 그의 눈동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눈동자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 넘어지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건드리는 것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 같은 오코델 니냐델라스 오코죠. 그것을 건드리는 것 같은 그런 범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이 사람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눈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하죠. 불 건너 저쪽에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에 있으니까 시온에 있지 않고 바벨론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거기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 상관 안 할 거야. 눈 감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동자로 불과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위로되는 말씀이죠. 저희가 한국에 꼭 살아야 됩니까? 저희가 이 아르헨티나 땅끝 한국에서 땅을 파면 이 나오는 땅인 이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 거죠.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든지 장소의 구분 없이 우리의 불의 성곽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이런 부족함, 그것을 다 주님께 쏟아놓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요.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불의 성곽이 되시더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 앞에 오늘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아까 전에 멈출 수 없는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한 선한 말씀을 따라 도전을 받으시고 오늘도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